창세기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룬의 딸 아다와 히히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히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숫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헬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후스와 할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둘은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그리고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리브가는 리브가의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겠죠. 에서와 이삭은 장자로 태어난 에서, 그리고 사냥하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촉망받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자가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여서 가족을 책임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가 내 그 가문을 이을 아들이다, 그렇게 이삭과 또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가족 내에 치열한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싸움이 전개되지요. 그리고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르브가와 야곱의 아버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에서는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야곱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서로 울고, 에서가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세일이다. 이렇게 왜 했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단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큰 부자여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많아서 떠나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떠나야죠.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떠나요. 그것은 어느 정도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게. 그리고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고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정말 야곱 동생으로서 생각하고 그에게 양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양보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요. 에서는 세일에 가서 사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족보를 보면 이런 이제 족보를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한해 아다의 아들은 엘르바스요 에서의 한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히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호만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한해 아다의 자손이며 루히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한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하나의 딸 에서의 한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와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족장이 이러하되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헬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힐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헬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말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에서는요 큰 부자였고요. 그의 자손은 번성했고요. 그런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서에게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언급한 거 있죠. 지금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아요. 족장이 돼요. 그리고 부자야. 이렇게 지금 에서가 살아갈 때 이것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유하고 이것이 에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면, 즉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내게도 빌 복이 없나이까 하고 울면서 복을 추구했을 때 그 추구한 복이 자녀 많이 낳고 부유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못 사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울부짖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런 갈망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에는 막 울부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이 해석이 영적이란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이런 육적인 것들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막 차고 넘친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며 그 의미를 알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족장이 되고 부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좋겠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우리 그 6절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곱에게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나?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하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만약에 그 조카 롯이 다른 곳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에서는 얻었을까? 얻으려고 했을까? 즉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겁니다. 야곱은 그 이해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와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 땅에서 형 에서가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그 아는 것들 알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라도 도망가지 않고 약속을 땅을 향하여 어쨌든 나와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에서도 야곱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질문하고 다시 질문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에서에게 얼마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네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만족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예수 믿는데, 이제 우리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는 풍족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위도 올라가고 뭐 한편으로는 존경도 받겠죠. 에서가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잘 되고, 지금 저로 얘기했죠. 성도들은 많아지고 재정은 넉넉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에서가 이랬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문제가 있죠. 목사로서. 그러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요. 예배 잘 드리고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이웃과 잘 지내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질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근본적인 질문, 저로 말하면 목회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고요. 에서가 인간적으로 자녀들 잘 낳고 부유해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족장으로서 또 지도자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고 이곳에 만족하고 그냥 에서가 말았다. 그러면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 자손과 버렸다 하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족보의 이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답을 얻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의미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에 대한 것들이 야곱에게 없었다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다가 이곳에 와서요. 약속의 땅, 조상의 땅에 와서 이쪽에서 번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의 애굽에 팔려가고요.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그런데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정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복은 뭐냐면 이 선택받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형과 싸우고요. 외삼촌 집에 가서는 거기서 속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막 그 자매가 막 서로 다투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죠. 또 편에서 형제들이 막 야곱을 미워하죠. 어느 정도 있다가 야곱이 또 막 팔려서 뭐 11명이 되고 또 뭐 기근이 임하고 이런 정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바로 약속을 이어받았을 때 그 약속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약속과 함께하고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삶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복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과 함께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 삶에서 느껴지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냥 교회에 나왔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 야곱이 에서가 그렇잖아요. 잘 돼.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 돼.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받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성도들은 늘어나 재정적으로는 안정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 그러면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는 교회에 대한 것은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약속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얻어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약속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약속과 함께하게 하시고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평안하고 지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에서를 보면서 그 질문이 생겼다고요. 한번 볼까요? 족보가 계속 이어져요. 그 땅의 중에는 호리 족속과 세일의 자손은 도단과 소발과 시몬과 하나와 다손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의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모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요 디손의 자녀는 헬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손은 빌한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손은 우스와 하란이니 호리의 족속의 족장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선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은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은 친하닷이 그를 대신한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훌이 죽고 악보리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리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후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이니 마스넷의 딸이요 메사의 합의 손녀더라.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족장, 그리고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헬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에서 조상이 에서니까 이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멀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나는 그 약속과 함께하고 있으며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번성하고 평안하고 존경받고 이런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에서의 삶이 귀한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험난한 세월을 살고 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그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요. 그래서 맨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어디서 죽느냐면 애굽에서 죽잖아요. 장례를 어디에다 해요? 약속의 땅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랬겠어요. 요셉이 총리인데. 그런데 그런 어디에 묻히냐면 약속의 땅에 묻혀요. 약속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